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악한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나쁜 행동의 결과가 드러남을 묘사한 그러한 소설입니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의 그 잘생긴 초상화 앞에서 안타까워합니다. 이 잘생긴 초상화는 이 모습 이대로일 텐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겠구나. 이 초상화와 나의 그러한 현실이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은 여전히 잘생긴 청년으로 사교계의 주인공으로 남아있고 대신 다락방에 있는 초상화가 늙어갑니다. 그런데 늙어가는 초상화가 그레이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말을 하면 초상화의 입은 잔인한 미소로 뒤틀리고 증오를 품으면 초상화의 눈이 가늘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이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초상화의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레이는 그렇게 추하게 변해가는 초상화가 너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로 그 초상화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얼마 후 하인이 다락에 올라갔을 때 도리언 그레이의 심장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고 초상화는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초상화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레이에게 진짜로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직시하였을 때 너무나 그 흉한 모습에 그레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실제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도망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악한 내면의 모습, 추한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며진 그러한 모습으로 꾸미며 살아가지만 내 모습 뒤에 그 꾸며진 모습 속에 감춰진 내 속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는 아마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쳐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미남이나 미녀들, 보석이나 명품들, 돈이 되는 것들,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탐내는 그러한 욕심들이 저절로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은 좀처럼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살기는 바쁘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 힘이 든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내가 어쩌지 못함을, 내가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32절 말씀에 같이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남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누가 대적하며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대적들로부터 고발과 정죄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고발을 당했고 또한 네가 말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네가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당하고 정죄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이기시게 하셨다. 즉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고발과 정죄함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룬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그들의 고발과 정죄함을 물리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또는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발과 정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택하심을 받고 작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 모든 것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즉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가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기복신앙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당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단번에 해결하고 병이 들면 단번에 고치고 고통을 당하면 기도로 즉시 벗어나는 것이 마치 큰 믿음이고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난과 고난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양 음악사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27년간 교회 음악가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140곡의 그러한 위대한 칸타타와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0살 때는 거리의 악사로 일하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형 집에 살면서 오르간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고 교회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그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흐는 나중에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고 궁정예배당에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35세에 그 아내가 사망하고 많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 후 바흐는 재혼을 했는데 20명의 자녀 가운데 10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10명 중에도 1명은 정신지체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 언제나 곡을 시작할 때 첫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적었고 곡을 마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흐는 인생의 그 고난과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펠리코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뛰어넘는다와 승리한다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과 죽음도 또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38절에서 3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부르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며 이 세상 만물을 상속받도록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